구약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14절, 15절. 이제 같이 받들어 운동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심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7장, 8장, 9절 또 가급적이면 여호수아 전체를 여러분이 읽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주제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신앙인이면서도 겪어내도 될 일을 겪으면서 마음을 상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의뢰하지 않는 일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의뢰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의지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제대로 바르게 의지하고 믿고 있다면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의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도 잘못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순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가 진정 의지가 되려면 의뢰가 있어야 되고 순종이 제대로 된 순종이 있으려고 하면 의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물어보는 것, 여호와께 의뢰하는 것.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겁니다.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열매도 있고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장년이 되셨고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진짜 의지하는 나와 내 자녀들, 의뢰하는 자녀들. 그래서 의뢰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참 감명적인,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한 아주 높은 지위에 이르고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최전성기에 기자들과 또 모임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은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기자 몇 분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행복하십니까? 예, 저는 한국분이 아닙니다. 예스 했겠죠. 나는 행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거기에 모였던 기자들과 청중들이 너무 대답이 의외라서 순간적으로 큰 침묵과 호기심으로 아주 정적이 흐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질문을 할 때 모인 기자들과 사람들은 대충 그가 이룬 성공 때문에, 막대한 부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그가 받는 존경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나이가 70이 됐는데도 50대로 보일 정도의 젊어 보이는 외모와 실제적인 건강까지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이것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겠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사람들이 침묵하게 됐냐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인데 이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현재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저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누구보다 열심히, 어떤 때는
부모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돼야 될 이유는 저는 그들이 가장 높은 최전성기의 자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을 때 이 사람처럼 대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부모님이 잘해서 제가 머리가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뭐 고난을 이겨내서 이거 필요 없어요. 살아계시는 역사하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돼서 여러분 행복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거기에도 대단했는데 그 뒷말이 더 감동적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상황과 상태를 넘어서서 내가 이룬 결과를 넘어서서 나는 그 하나님이 그냥 함께 계신 것을 내 아버지로 함께 계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두 번째 뭘 말합니까? 조건을 넘어가서 우리는 물질이 넘쳐나거나 건강이 넘쳐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거나 뭐 세상적인 것을 갖추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 애들 공부시킬 때 뭐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자녀보다 좀 똑똑하고 좀 상도 많이 받고 인정받고 뭐 영향력도 받고 막 그랬으면 좋겠죠. 그거 틀린 거 아니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거에 관계없이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고 그 하나님 때 행복하고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께서 다 뜻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서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들고 나가 엎드려 기도하며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제가 목요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많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시편 42편에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가 의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믿음을 넘어서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 도우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임재 체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비신앙인들도 있었겠죠. 대부분이 그랬겠죠. 근데 이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차원이 다른 걸 경험할 때 오히려 충격을 받잖아요. 저 사람 정말 신앙인이 얼마나 대단한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명성이 없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행한 거고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고 불행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 여러분이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내 자녀들에게 이 물질, 명예, 권력 하나도 안 물려줄 겁니다. 딱 한 가지만 물려줄 겁니다. 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라.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라.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내가 내 삶을 통해 보여줄 테니 너희도 그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확신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살았더니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모든 것을 결정했더니 영육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영적 열심과 영적 원심과 영적 건강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강건함을 보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면 범사가 잘 되는 이 영적 진리와 공식을 그대로 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뿐 아니라 자녀들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세요. 학원도 보내주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십시오. 유학도 보내주세요. 물려주는 것도 난 나쁘지 않아요. 물려 좋은 일 많이 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물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잘못 물려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부를 물려줘서 명예를 권력을 물려줘서 잘못되는 경우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인가? 여러분 이게 온전해지는데 하나님이 복 안 주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혜 하나님인데 지혜를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를 안 주시겠어요? 명예를 안 주시겠어요? 합당한 대로 다 주실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면 하나님을 떠나가고 기독교 이 나라 중에 제일 실패작이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2대 3대를 못 가요. 어떤 사람은 뭐 재벌이 나쁜 말이 하지만 영향력이라고 하는 면에서 부의 성공이라고 하는 면에서 한국 기독교 집안에만 2대 3대 신앙인들이 재벌 영적 재벌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저는 목사로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의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진짜 몇십 번도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묵상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오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건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말한 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 교회를 갈까요 말까요? 이거 뭐하러 물어봅니까? 당연히 가야죠. 오늘 찜김받는 분이 있더라도 내가 고쳐야 되니까 교회를 늦게 갈까요? 일찍 갈까요? 여러분 이것도 물어보지 마세요. 일찍 와야죠. 오늘 보세요.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해요. 찬송가 4장 부르는데 여러분 한 장도 못 부른 분이 앉아있다면 이거 예배 아니야. 어떤 분은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우리 김희석 권사님은 교회 문을 열고 교회 문을 닫고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요. 저는 다시 한번 이걸 다시 반복 안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10시 40분이라고 생각하고 오세요. 그리고 그것부터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목사가 중보해줘도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늦어서 못 오는 거 이해합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막히는 거 어떡하겠어. 그러나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절을 드리고 하나님을 존귀 여길 때 저는 100% 1000% 믿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깜짝 놀랄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묻지 않아도 될 건 묻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꼭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물어야 합니까? 내가 지금 목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에 부합합니까? 이건 물어봐야 돼요. 그냥 목적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정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던져버린다고. 하나님 왜 하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이냐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목적 중에 가장 분명한 목적은 뭘까요?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 성경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나를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방법이 바른가? 신앙적인 방법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다 여러분 내려놔야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무슨 때인가를 여러분이 의뢰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의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의뢰해야 돼요.
자, 전쟁의 때냐 평화의 때냐, 용서의 때냐 징계의 때냐, 은혜의 때냐 심판의 때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때냐 훈련의 때냐, 이걸 분명히 못하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훈련을 받을 때는 그냥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이 그랬듯이, 야곱이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기 전에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네, 그때 자꾸 은혜 왜 안 주냐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우리 김희숙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한테 맨날 왜 밥 안 주냐고, 왜 밥 안 주냐고 맨날 말하면,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해요. 밥이 돼야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밥도 없는데 밥 달라고 하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전쟁의 때냐 평화의 때냐, 은혜의 때냐, 정말 용서의 때냐, 심판의 때냐, 무엇을 해야 될 때냐, 가만히 있어야 될 때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올라간다고, 그래서 다 죽어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무언가 해야 할 때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세 분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 나와 여러분의 문제 뭐냐면, 내 맘대로 시작하는 거야. 내 목적을 정해놓고 내 방법으로 하는 거야. 안 되면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야 나한테 좀 물어봤으면 안 되니? 나한테 좀 지금 움직여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한번 이 광야의 땅과 약속의 땅에 들어간가를 이걸 한번 물어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물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훈련의 때에 훈련을 받고 은혜의 문이 열릴 걸 믿고 훈련을 버텨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의뢰를 계속 성경에 강조하냐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물어봐야 되는 존재다. 자, 하나님께 의뢰하고 물어보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영적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거의 모세보다도 완전한 사람입니다. 모세 다음에 범접하기 어려운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 가지 실수를 합니다. 제가 두 가지라고 말했지만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여호수아의 세 번의 치명적인, 그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를 흘렸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아이성. 물어보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방법도 안 물어보잖아요. 자기 점검을 하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아간의 문제가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올라가잖아요. 아이성에서 패배해요. 두 번째, 9장에 나오는 기본 족속과 화평을 맺는 이 화평조약, 이거 잘못됐는데 이것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자신과 자손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쭉 여호수아 읽어보면요,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멋있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할 건지 니네를 스스로 선택하라. 멋있는 말 하죠. 멋있는 말이 맞아요. 그는 그렇게 살아왔고 자기 가정 그렇게 살 건데, 앞으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했는데,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각자 선택해라.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든 니네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나요? 400년 넘는 사사기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말을 말할게요, 아작이 납니다. 예? 어마어마한 암흑의 시기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겪지 않을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는 왜 문제가 되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점령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다 점령을 안 해요. 그리고 강한 족속들은 중간중간에 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완전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의 끝이 안 나왔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끝이 안 났는데 승리의 축배를 들면서 우리 후손들이 알아서 하겠지. 후손들이 뭘 알아서 해요? 김영인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그걸 전쟁 완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안 해놓고 이 정도 됐으니 야 됐다, 그리고 수연이에게 물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수연이가 어떻게 돼요? 아작이 나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개인 감정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 왜 이런 일을 결정을 잘못해서 왜 어려운 일을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수백 년 동안 민족적으로 고통을 받느냐. 여러분, 이 잘못된 결정 때문에 실제적인 피해가 왔고, 광범위한 피해가 왔고, 치명적인 피해가 왔고, 장기적인 피해가 왔고, 최악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물질적인 손해가 왔고, 정신적인 손해가 왔고, 영적인 손해가 왔고, 시간적인 손해가 왔고, 육신적인 손해가 왔어요. 이 잘못된 결정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결정이 잘못되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육신적인 피해가 와요, 물질적인 손해가 와요, 정신적인 손해와 피해가 와요, 영적인 손해와 피해가 와요, 시간적인 손해와 피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가 왔을까를 알아야죠. 여러분 아시죠? 왜 왔어요? 그렇죠. 묻지 아니야. 하나님이 여호수아 9장 15절에 딱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거를 명문화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물어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도 생각해 보겠지만, 아니 그 몇 초, 몇 분, 몇 시간, 며칠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엎드려 의뢰하면 우리의 운명과 민족과 후손들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이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진행하고 결과를 정말 최선의 결과를 원한다면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 이건 여호수아 같은 영적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묻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제가 좀 20주 동안 지금 마음에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어요. 어떤 갈등을 하고 있냐면, 아니 여기 안 나오면서 계속 기도 제목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물론 목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피해가 가는구나. 난 이게 바른 게 아니야.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 거의 물어보고 오늘도 기도하고 여쭤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당분간이라도 나 여기 나온 사람들한테 집중할래요. 오늘부터 제가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얼굴 보인 사람들만 기도할게요. 아멘을 좀 하세요. 아멘. 안 나오는 분들 너무 힘들어. 아니 뭐 안 나오면서 가는 마음은 여기 있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귀신이야. 마음은 여기 있어요. 아니 마음이 여기 있는 사람이 왜 못 나오냐고. 그 이유를 들어보면 다 놀러가. 아니 다 무슨 이유. 아니 이유를 나한테 설명하는 전화를 왜 하고 문자를 왜 안 나오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질문을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나는 트리니티 연합교회 교인입니다. 아니 안 나오면서 무슨 연합교회 교인이 연합교회 그런 얘기 안 해요. 수연아, 목사님 말이 틀렸냐 맞냐? 안 나오면서 우리 교회 교인이야. 틀리냐 맞냐? 틀렸어?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 좋은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이 그냥 그러면 그런 거야? 목사님이 좋으면 좋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용서해? 요것도 물어보자. 그래, 또 내가 생각을 한번 달려. 근데 나는 당분간은요, 미안한 얘기는 나온 사람만. 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지난주 오후 때 계속 한 사람만 기도했습니다. 누구요? 권은영 집사님. 왜? 다들 바빠서 갔어. 왜 바빴는지는 뭐 다 개인이 안 되지. 권은영 집사님 끝까지 남아서, 아니 목사님 다 가고 나 한 사람밖에 안 남아서 오늘 기도회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집사님 기도하게. 그러고 집사님 기도만 했어요. 마음이 편하더라고. 여러분 저하고 목회하면서 이건 분명해졌어요. 난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는 신앙 목적과 신앙 방법과 신앙의 열정은 제대로 된 건가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또 목회자가 납득할 만한 것이라면 내가 인정하죠. 아니 박은주 집사님이 정말 중요한 치료를 받으셔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내가 안 나왔지만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권은영 집사님 할렐루야. 이런 거라면 내가 일을 하겠어요. 지난밤에
너무 이 카톡을 많이 하고 이 영상을 많이 보다 새벽 3, 4시에 자서 못 나.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하지도 말아요. 내가 아유 그러셨군요. 아유 푹 주무세요. 왜 나를 범죄자로 만들어? 주일날 9시에 자요. 여러분 그 인터넷 안 해도 여러분 인생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배 나오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지 않아도 될 피해를 우리가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3가지만 하고 말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한번 제 얼굴 보면 잘 들어보세요. 신앙 안에 있든 신앙 밖에 있든 물어보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무지하고 그걸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무지하거나 강박한 거죠. 그러면 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과거에 하나님 밖에 있을 때 묻지 않았던 일들. 근데 지금 깨달았어. 그러면 내가 묻기를 시작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까? 이 3가지. 자, 과거에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많은 일을 해서 예상치 못했던 피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자면 영어 좀 한번 합시다. 영어 한번 따라합시다. No more.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바로 잡아주시오.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폐기시켜주시오. 네가 나 없이 했는데 이제 깨달았어. 그래. 내가 과거는 묻지 않을게.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피해받지 않도록 내가 이제는 no more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과 환난과 피해를 향해서 대적자를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no more. 그만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2번째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어떤 인간관계에 잘못된 일들을 시작했어. 근데 그게 하나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폐기시키실 때가 있지만 2번째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다 잘라버리고 그냥 새 출발한다고 다 정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그건 누구에게 달려? 하나님께 달린 거야. 노모아 나 자신에게도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음으로 인하는 일에 대해서 노모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는 우리에게 네가 잘못 결정했지만 내가 이제 네가 나에게 엎드려 기도하니 내가 이걸 합력해 선을 이룰게. 네가 잘못된 후에 결정을 했지만 내가 선으로 바꿔줄게. 좋은 결과로 바꿔줄게. 회복을 줄게. 아멘. 내가 이 열매를 줄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폐기하든 그때도 아멘. 합력해 선을 이루든 아멘. 이 시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2번째. 3번째는 뭐냐? 그것과 관계없이 이게 중요해요. 완전히 새 출발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 뭐냐면 저것과 다 관계없이 합력해.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3번째를 누구보다 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출발, 새 역사가, 새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폐기시키실 뿐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 아니라 그거 플러스 새 길을 열어주신다. 새 문을 열어주신다. 새 창조를 허락해 주신다. 새 회복을 주신다. 새 건강을 주신다. 새 물질을 주신다. 새 능력을 주신다. 새 지혜를 주신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묻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합니다. 로살루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묻지 아니한 것을 모르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걸 번역하면요. 너는 나와 내 뜻에 관심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관심 가져주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뭘 좋아요 그래. 싫어하는 사람이 관심 가지면 더 싫지. 근데 그 말을 안 해.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얼마나 좋아. 우리 신앙생활 왜 해요?
하나님 관심을 받고 싶어요. 금식합니다. 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싶어요. 기도에 왜 나옵니까? 여러분 집에서 쉬셔야 될 텐데 피곤하신데 여기 와서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관심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 나한테 관심을 가져라. 그게 묻지 아니하고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제발 물어보고 결정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회하면서도 힘든 게 뭐냐면 물어보지 않고 다 결정해. 그리고 와서 기도로 부탁을 해. 그럼 내가 여러분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힘을 겨루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불분명하면 말씀을 보든지 목사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거 상의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미 다 결정해 버렸거든. 그러니까 그걸 폐기하는 과정이 힘든 거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게 힘든 건데 새 출발하는 것이 다 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두 번째 야 나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를 미리 좀 관계되지만 물어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뭐를 전제하십니까? 물어봐라 그래요. 네? 관심을 넘어서 하나님 물어봐라. 관심입니다. 뭘 전제하는 거예요? 미국물을 먹고 오신 김영문 사님. 답은 2번입니다. 1번. 네가 물어봐도 나는 답을 안 하겠다. 1번. 네가 물어보면 무엇이든지 답을 하겠다. 2번. 역시 미국물이 좋긴 좋은 무엇이든지 다. 무엇이든지 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 안 물어봤으니까 내가 책임 묻고 너 정말 힘들게 할 거야를 말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물어보면 내가 말할게. 내가 받아줄게. 내가 주관해줄게. 내가 역사해줄게. 힘들 때 아멘을 네 번째 하지 말고 첫 번째 합시다. 네가 물어보면 내가 책임져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전하시고 나한테 제발 내가 관심을 갖고 네가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해줄게. 세 번째는요. 이게 또 중요해요. 로사알로 나는 아는데 알려줘도 안 했다. 그 말이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좋은 얘기하지만 너 나중에 내 말 듣고 혼날 때 얘는 안 하신다니까 혼날 때 있어. 그 이유가 뭘까? 알면서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섭섭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사람 플러스 알려줘도 안 하는. 그래서 이게 찬송가이지만 난 찬송가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막 은혜가 돼. 한 번 더 막 그러고 싶어. 할렐루야 막 찬송가 별거 있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찬송입니까? 그 작곡 좀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진짜 있는 거예요? 네. 알려줘도 왜 안 할까? 알려줘도 왜 안 할까? 알려줘도 목회가 뭡니까? 알려줘도 안 해서 계속 잔소리하는 게 목회야. 이게 1차원적인 목회입니다. 안 되는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 1차원이 뭔지 아세요? 못하고 알려줘도 안 하니까 계속 잔소리하게 돼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내리사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여호와께서는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아멘. 여호와께서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목사에 의해서 야단이 아니라 복이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렵지 않아요. 몇 초든 몇 분이든 몇 시간이든 물어보고 때로는 묻지 않고 생각만 났는데도 하나님이 노, 예스 해주실 때가 있어요. 신령한 은혜 속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지 마시고 폐기할 것을 폐기시키는 하나님,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새 출발 새 역사를 통하여 이전 것은 생각나지도 않고 비교할 수 없도록 큰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이
물어보는 여러분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반주해 주실 김영호 만드실 때 우리 3분만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단 기도하지 마시고요. 물어보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고 하고 싶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은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